자, 103쪽 3번 황시왈 여기부터 해나가겠습니다. 황시왈 수도이자는 수취 도상급 인기품상하야 겸칸이니 수도지위교 할 때 이 도를 닦는다. 아까 제가 수성할 때 이 성과 수의 의미 하고 수도할 때 이 수와 도의 의미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라는 글자는 이거는 도상, 뭐뭐 하면 어디에 나아가 그런 뜻이에요. 도상에 나아가서 도에 나아가서 도상급 인기품상하야 도와 사람의 기품상에 나아가서 이 도와 사람의 기품을 함께 보는 거라는 거예요. 겸간이. 도는 시 대강지목이라 큰 강령의 이름이다. 도는. 예를 들어서 효는 시 사부지도. 효는 부모님을 섬기는 도이다. 연이나 효 중에 다소곡절하고 다소라고 그러면은 많은 그런 뜻입니다. 많고 적은 다소간에 우리 그런 말도 하죠. 그래서 꽤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곡절 세세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효를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효를 하는 데는 제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효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곡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기품이 부동하여 사람들의 기품이 서로 같지 않아서 유자는 과어화하고 나약한 사람들은 너무 이 조화를 이루는데 너무 지나쳐. 또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과어엄 너무 엄격한데 지나쳐. 그래서 효도의 곡절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자세한 곡절, 자세한 그 실질적인 것에서 필요불중절자라 반드시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인들이 생략된 거예요. 성인들이 저희 품절, 절차를 만들고 예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도를 남김없이 다 하도록 시킨 까닭이다. 그렇죠. 조선시대 때도 그 주자가래를 굉장히 많이 쓴 것도 주자께서 이렇게 하면은 그 조선시대 때는 주자 그러면은 최고의 스승이에요. 공자보다 스승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당대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 그거 따라가면 편해요. 이게 어떻고 저떻고 따지려면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신한진시왈 예학은 정시 중화지 교요 형은 소위 필교며 정역 교지우라. 신한진 씨가 말하기를 예와 악 이것은 정말로 중화의 가르침이다. 중화의 가르침이다. 중화. 희노애락지 미발위지 중 발이개중절 위지화 중화 치중화하여 천지위원 만물유원이다 하는 그 중화. 그러니까 중화는 자연이면서 우리 내면의 자연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까지도 중화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가 되고
내 마음 속에도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가 중화예요. 이 상태에서 성인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상태에 항상 머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바로 예악이라는 거예요. 성인께서 우리가 중화의 상태에 항상 머물라고 가르치는 게 예고 악이라는 거예요. 음악 같은 건 아시죠? 얼마나 사람을 평화롭고 그렇게 만드는지. 근데 예는 아닌 것 같아요. 아우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특히 제례 같은 거 이런 거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요. 그 의미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분은 교회 가고 성당 가는 거, 절에 가는 거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제례, 상례 이런 걸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걸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런 분들한테 이 예가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형은 형벌이죠. 형벌은 그 필교 가르침을 도와주는 거다. 보필해 주는 거예요. 이 형벌은 뭐예요? 정말 말 안 듣는 놈들한테 그냥 형벌을 내리는 거죠. 좋게 말로 타일렀을 때 하면 좋은데 그거 안 들어. 그런 경우에는 형벌을 내리는데 그 형벌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죠? 이 상태로 다시 돌아오도록 중화의 상태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상태에서의 형벌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역 교직을 정치도 이 정치 이것도 그 가르침에 의탁해서 가르쳐야 정치를 해야 돼. 그 정치가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수도지위교 솔송지위도 천명지위성 솔송지위도 수도지위교 이것에 근거한 정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우자가 깃들 우자예요. 깃들우. 정치를 하는데 수도지위 교회의 의미가 없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나라냐 그러고서 하는 게 바로 수도지위 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니들 맘대로 정치하는 거냐? 그런 얘기. 그 이후에 뭐 내노란불 이렇게 한 것들이 굉장히 반향을 일으킨 것도 역시 수도지위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이 교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교를 가르침을 수도지위교를 자꾸만 넓히는 거다. 차장의 명성도교는 계당 겸이 인물이 아니오. 2장에서 얘기했던 1장 수장에서 얘기했던 천명지위성 솔송지위도 수도지위교 이 얘기는 전부 사람과 사물을 겸해서 말한 거예요. 사람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이인 위주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사람이 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이나 그러나 구 불경급 어물이면 그렇지만 사람이 위주긴 위주지만 사람만 얘기하면 안 돼. 사물도 미쳐져야 되는데 사물을 전혀 도외시하게 되면 도리가 어떻게 돼요? 변해 불질. 남김없이 다 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이 차편, 이 책의 저 뒤에 중용 22장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로 증거를 삼으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진기지성, 진인지성, 그 다음에 진물지성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진기지성은 내 본성을 다한다는 거죠. 네. 이거 이제 나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위주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내 본성을 다해서 주위 사람들의 본성을 다한다는 거죠. 여기도 역시 인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진물지성까지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중용 22장에 보면 이 얘기가 진기지성에서 진인지성으로 가고 이설이 반드시 진물지성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이 위주긴 위주지만 그렇지만 사물도 같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의 그 대표적인 게 장제 선생이 쓰신 서명도 같은 데 보면 물오 여야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물과 나는 여자가 이게 함께할 여자,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요즘 뭐 지금 환경 위주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 방식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으로 각광받고 있죠. 아유 정말 사람들은 진짜 이 우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요 정말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나름대로 자연에 기여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저 쓰레기 비닐 이런 거 보세요. 저 진짜 비닐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 매 주마다 그게 꽉꽉 쌓여가지고 모여져 나가는데 저거 지금 막 쌓아놓는데 자연으로 순환이 안 돼. 저거 자연으로 순환되도록 비닐을 전부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종이컵 같은 것도 그래서 그거 쓰지 말고 지금 그 자기 컵으로 좀 쓰자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 놓았던 거예요. 이것도 일회용품 줄이는 거 뭐 지금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자연 옛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의 그냥 폐기하는 것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다 재활용을 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인들 사고방식이 성선악설이다. 이런 분들 사고방식이 뭐냐면 그 이기주의, 예? 그런 사고방식에 이제 쌓여 있다 보니까 일단 쓰고 보자 그래가지고 이런 많은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도 다 깊이 철학으로 들어가면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선악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그게 남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 이런 게 선악설이거든요. 성선악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깊이 하나씩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착각의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우주 자연의 그 하나님의 본질을 자꾸만 탐구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본질은 성선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 개인이 자, 이게 아주 유명한 주자의 그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1장에서는 마지막 주자 집주예요.
그렇죠? 요 1장 1절에서는 2절에서는 이제 또 따로 도야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요 얘기에 대한 마지막 총 결론이에요. 주자에. 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개인이 기지 유성이 불지기 출어천하고 지 사지 유도의 불지기 유어성하며 이 지금 우리 윤재철 선생님하고 한 얘기를 주자가 지금 바로 하고 있네요. 이 성선설 얘기를 이 구절에서 지 성인지 유교의 불지기인 오지소 고유자하야 제지하라. 대저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자기에게 본성이 있다는 건 다 알아.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 내 본성이 있잖아. 근데 그게 하늘에서 나온 거라는 건 몰라. 하늘에서 나온 걸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인간의 본성 악할 수 있잖아. 실제로 악한 놈들 많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악한 본성들은 참된 본성이 아니에요. 진땡이 본성이 아니야. 진땡이 본성은 다 하늘에서만 나온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하늘에서 나온 걸 몰라. 모르기 때문에 성선악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사지유도 모든 일에는 도가 있어. 길이 있어. 그죠? 그건 다 알아. 근데 그게 부지기 유어성. 나의 천명지위성 하늘이 부여한 본성에서 말미암는 거였다는 것을 몰라.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알아.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 인간의 하늘이 부여한 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거야. 효도하라고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라면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속에 있는 본성이 이게 선한 본성이 있다는 걸 나는 모르는데 억지로 효도를 해야 돼. 효도하기 싫은데 효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선설이 교조적으로 자꾸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모든 일에 도가 있는데 그건 다 알아 사람들이. 근데 이게 나의 참다운 본성에서 말미암는 거라는 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요 어디에 집중할 수가 있죠? 어떤 어떤 길을 찾아야 돼. 어떤 방법을 찾으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우선적으로 성에 집중해. 그것도 남의 성이 아니고 자기 본성에 집중해야 돼. 자기 본성 속에서 모든 해결책이 다 있어. 이거 젊은이들한테 많이 해줘야 될 얘기입니다. 젊은이들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얘기들을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진리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얘기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20대, 30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은 왜 꾸려? 힘들게 애 낳아가지고 그렇게 왜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내 본성, 성. 요 성이 그 옆에 있는 게 뭐죠? 마음이잖아요, 이게 성.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생생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 마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들이 저 마음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속에서 물어봐야 돼. 지성인지 유교의 불지기인 오지소 고유자의 제지해라.
성인의 가르침이 있는 건 다 알아. 공자, 아유, 너는 뭐 수없이 많이 얘기하셨고, 예수, 신약 성서에도 뭐 얘기 많이 하셨고, 부처 수많은 얘기 하셨어. 마음에 또 뭐 얘기하셨어. 이건 알아.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오지소 고유자. 내 속에 있는 고유한 것. 이 오지소 고유자를 한자로 하면 뭡니까? 성이죠. 앞에는 성 얘기하다가 여기서는 그 성을 또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고유하게 원래부터 요 내 마음의 성, 요거는요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수억 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 요게 바로 뭐다? 영생이고 영원이다. 부처가 얘기하는 요게 바로 해탈이다. 그거로 인해서 성인은 그거로 인해서 성인의 가르침을 전부 재단에서 만드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성인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성인과 나는 똑같아. 이 성인과 나가 똑같다는 생각이 성선설이에요. 오지소 고유자. 이게 성인도 고유한 거고 나도 고유한 거라는 거예요. 성악설은 고유하질 않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놈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악설이 얼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해보면 성악설은 뭐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선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태어난 다 갖고 있다는. 근데 그걸 후에 잘못 사용하는 성인은 그걸 잘 사용하는데 일반 사람 잘 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자,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어떤 거죠? 나는 성인은 특별하게